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아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옮을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노래,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시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군대 조직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싸워야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싸우기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있구나. 우리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기도 하고 교회는 처치 밀리턴트라는 말처럼 저 교회도 전쟁하는 그러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에돔에 그랬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신을 보냅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시온 왕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러 광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러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고 많은 경계를 얻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선 알 것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3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산왕 옥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34절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앞선 싸움, 시혼 왕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면 승리란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 전쟁은 또 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들이 정말 커 보이고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이 생각하게 하죠.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시인데요. 한 시인이 읊어서 노래하는데 이것은 이 앞에 아모리 왕이 이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고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아모리의 왕 시온이 빼앗았었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원래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때로는 전쟁을 통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임해야 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다시 한번 그 바산 왕 옥을 향하여서 싸웠는데요.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학 다니고 우리가 취업해서 우리가 돈 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역사의 교훈이 되게 됩니다. 신명기서 7장에 가면 민수기 이후에 이제 신명기가 나오는데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요. 오늘 21절부터에 나온 이 왕과의 싸움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할 때 우리보다 센 족속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우리가 싸운 역사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또 어디에서 인용되느냐 하면 그 신명기 다음의 역사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2장 말씀에 기생 라합을 정탐꾼이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지붕에서 정탐꾼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인데요. 이 라합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땅이 이 아모리 왕의 땅이요. 이 지금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싸운 그 싸움이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한 일인데 그것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한참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보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목사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총독이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또 이 말씀,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교만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여서 그들을 도우셨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우상숭배도 했지만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느헤미야서에서 이때의 역사를 오래전의 역사를 인용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힘을 내어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때에 전쟁에서 이긴 두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 말씀 속에서 진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허리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민수기 22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일어서야 될 이유가 진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간담이 녹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민수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넘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전쟁터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사탄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안하게 하고 믿음을 없게 하려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원하고 뭔가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앞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믿음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